7-6번. 자, 악업을 소멸하는 이익을 설명하시라. 자, 악업을 소멸하면 이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중생들이 지은 악업을 가지고서 그 감덕할 과보를 헤아려 보면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지만 그 권속들 가운데서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 이 성스러운 인연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죄가 모두 소멸될 것이옵니다. 자, 여기 경문에서 악업으로 감덕할 과보를 계산해 보면 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자, 계산이란 말은 객관적인 관찰, 객관적인 생각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부처님 말씀에 다음 생의 과보를 알고 싶다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셨고, 또 대만의 유명한 정공법사의 당생 성불이라는 책 제목의 책 목차에도 책 이야기인 목차에도 만법은 공해도 인과법은 공하지 않다라고 하였고, 자, 만법은 공해도 인과법은 공하지 않다. 자, 만법은 공하다라는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제법 공상이라. 왜? 이 존재하는 모든 법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연기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있고 그것이 다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비유로 말을 하자면 가족이라는 말 속에는 엄마 아빠가 있고 딸이 하나 있다. 그럼 엄마 아빠 딸이 이게 한 가족인데 만약에 아빠도 없고 딸도 없고 엄마만 혼자 있다. 그러면 그건 가족이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딸도 다 있어야 가족이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엄마, 아빠, 딸이라고 하는 세 명의 구성원이 서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구성원이 있을 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뭐냐? 마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고 해서 서로 의지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다 이처럼 모든 원인도 그렇고 모든 존재하는 마법들이 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을 수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 진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법은 독불장군처럼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다 서로 연기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존재한다는 것. 그게 만법이에요. 그래서 만법은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과법은 절대 공하지 않다. 세상이 다 이 법은 만법이 공하, 이 세상 법은 다 서로 의지해서 만법이 공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행위로서의 행동, 결과는 반드시 인과 응보로서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그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만법은 공해도 인과법은 절대 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법은 공해도 인과법은 공하지 않다. 반드시 인과법은 선인선과 악이 악과라고 하는 반드시 결과가 있지 결과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또 백장선사의 유명한 백장야호에서도 전백장이 불락인과라고 해서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현재의 모습에서 전생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또 현재의 모습에서 내생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과법이다. 이처럼 인과법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자, 여기 불락인과라고 하는 글자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안일물 떨어질락 원인이 결과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백장산이라고 하는 산에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에 큰 스님, 도인이라고 하는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깨달은 도인도 인과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깨달은 도인도 인과를 받습니까? 인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선인선과 악인과가. 선행을 지으면 선행의 선과를 받는 거고, 악행을 지으면 반드시 악과를 받는다는 것이 인과거든요. 또 깨달은 도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인과를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그 도인이라고 하는 스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불락인과. 깨달은 도인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쉽게 말하면 깨달은 도인은 인과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그 한마디, 부처님이 가르침을 잘못하고 잘못 한마디 한 그 과거로 죽어서 500생 동안 여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우로 태어나가지고 어디에 사냐면 자기가 살았던 절 주위에 사는 거예요. 여우로 태어나가지고. 500생 동안 여우로 태어나서 사는데, 그리고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어떤 스님이 그 절에 또 큰 스님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스님 이름이 뭐냐? 백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 백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법문을 하면 항상 그 절에 살지 않는, 그 동네 근처에도 마을에도 살지 않는 이상한 노인이 한 명이 항상 와서 법문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와서 법문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이 법문을 다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노인이 그 백장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스님에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여쭈니까 그 질문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물어요. 사실은 내가 이 백장산에 옛날에 처음 절을 지을 때 이 백장산에 자기가 절을 짓고 살았던 스님인데, 제자들 가르치고 살았던 스님인데, 어떤 제자가 나에게 질문을 하기를, 깨달은 도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인과를 받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내가 불락인과라고 답을 했다가, 그 과거로 내가 500생 동안 여우로 태어나서 이 백장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전백장인 거예요. 전백장. 그리고 지금 와서 살고 있는 백장 스님은 후백장이죠. 그래서 스님한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인과를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장 스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답을 해요. 불매인과다. 이렇게 답을 해요. 여우로 태어났던 그 스님은 불락인과라고 답을 했는데, 그죠? 아니불 이제 떨어질 낙자서가지고 불락인과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스님은 불매인과예요. 불매인과. 이거는 인과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은 거죠. 그죠? 인과를 받지 않는다. 근데 불매는 뭐냐면 인과에 대해서 어둡지 않다. 인과에 대해서 어둡지 않다. 다른 말은 뭡니까? 인과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인이 되면 내가 이렇게 악담을 하면 이런 과보를 받고, 내가 이런 좋은 말을 하면 이런 과보를 받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뭐예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인과를 받을 짓을 안 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은 절대 나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남 험담하고 없는 말하고 거짓말하고 악담 퍼붓고 온갖 그죠? 욕을 하고 한 사람 뭡니까? 자기는 그런 말 해도 다음에 나쁜 과보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과보를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매인과라고 하는 건 뭐냐? 인과가 이런 악업을 지으면 이런 악과를 받고 저런 선의를 지으면 저런 성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답 하나 차이로 여우로 태어났던 그 여인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여우의 몸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모르면 악업을 지을 수가 있지만 인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알면은 좋은 일은 해도 악한 일은 절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공자님도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비례무시 이게 예가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이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이면 그게 진실을 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장보살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그 거지 동념이 무불제업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악업에 떨어질 수가 있다. 자, 부처님의 말씀과 성인들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주의 대법칙인 인과법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것이다. 그런 인과법의 이치에서 보면 당연히 현재의 삶에서 불선업을 많이 지었다면 다음 생에 앞처에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지나 도반들이 성스러운 인을 닦아주면 그 성스러운 인 때문에 불선업이 녹아내리는 것이다. 그 성스러운 인이란 부처님의 명호를 존엄을 해주거나 앞에서 말했듯이 임종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공덕을 닦아주거나 아니면 사후에라도 49제나 망자의 이름으로 보시의 공덕을 닦아주거나 하면 악처에 태어날 인이 소멸하고 수성한 세계에 태어나는 인이 되는 것이다. 자, 7-7 사후에 성근에 의지하면 현재의 중생들이 이익을 받음을 나타내시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다시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게 되면 그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나쁜 곳을 여기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수성한 묘락을 받게 되며 현재의 권속들도 이 한량없을 것이옵니다. 자, 사람이 죽고 난 뒤의 77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49일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 바로 다음 생이 결정되는 사람은 드물다. 오직 왕생만을 바라보며 전수연부를 한 사람이라. 이 전수연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나는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 말고는 내 다음 생에 내가 바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살아서 기도하는 것도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것이요. 내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공덕을 짓는 그 모든 것은 나는 오로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영혼도 다른 바램도 없는 상태. 그런 걸 전수연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전수연불을 한 사람이거나 극악무도한 악행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결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즉덕왕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임종하면서 바로 서방 극락세계의 서방삼성이 나를 데려 모시러 왔을 때, 그래서 내가 바로 극락에 바로 가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나
아니면 살아생전에 너무 악독한 짓을 해서 죽자 말자 바로 염라대왕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49일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77이라고 해서 7일마다 망자를 대신해서 유족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영가전에 제를 올리는 칠제의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칠칠제라 해서 49일 중 7번의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9일 모두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으로 이 기간 안에 공덕을 잘 닦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49일 동안 망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영가에게도 좋고 살아있는 권속들에게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왜 그럴까?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는데 그 복을 우리들도 받는 것일까? 죽은 영가는 형체, 즉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가 스스로 공덕을 닦을 수가 없다. 오직 가족, 친지, 도반들이 대신해서 닦아주는 공덕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덕을 닦는 가족이나 친지나 도반들이 더 큰 공덕을 받고 간접적으로 영가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익 존망품, 그죠? 이익 이전품에서 잘못 썼다는 거죠. 이익 존망품 제7품에 보면 7분 공덕 중에 산 사람이 6분 공덕을 받고 영가는 1분 공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사바세계에서 남을 위해서 하는 행위, 곧 자신을 위한 행위고 남을 해치는 행위가 곧 자신을 해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잖아요. 그죠? 내가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행을 짓든 내가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든 그 선행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행이고 내가 남을 위해서 악행을 하고 악언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험담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죄를 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안 듣는 게 좋고. 전에 어떤 사람이 남 이야기를 참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친구랑 3명이서 놀면서 그런 이야기 했대요. 우리 서로 비밀 지켜주기로 하고 이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말을 딱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딱 그러더래요. 나는 귀로 들은 거는 무조건 입으로 뱉어야 되는 성격인데 내가 너희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을 자신이 없다. 참을 자신이 없다. 그러니 소문이 나도 관계없다면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아니 나는 이야기를 하지 마.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옮겨야 된다. 옮겨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 듣고 있으면 듣고 그냥 있으라 그러면 나 듣고는 절대 못 있는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네가 누구 있는 걸 보면 난 그 사람한테 옮겨야 돼. 속이 편하다. 옮겨야 돼. 직성이 풀리니 그래도 좋은 이야기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야기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한테 누가 안 좋은 이야기는 절대 안 하더래요. 왜? 그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 난 그 이야기 들으면 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누가 네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 난 그 사람한테 이야기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속이 편하지. 안 그러면 내가 속이 불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이야기 해라. 그다음 아무도 자기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하면 그래 이야기 하세요. 내 이야기 들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야기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면 나한테 그런 속 시끄러운 이야기 하지 마라. 속 시끄러운 이야기 하지 마라. 근데 난 듣는 것도 괴롭다. 사실 그렇잖아요. 남 험담하는 이야기 안 들어서 좋지도 않은 이야기 들어봐야 그건 다 에너지 소비고 그건 다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면 그런 이야기 해서 그 사람이 나 앞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 하려고 전화하거나 그런 이야기 하려고 보자거나 그런 이야기 하자고 만나자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러면 엄청 편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불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7-8번 악업을 짓지 말기를 권하시는데 먼저 살생을 하지 말 것을 권하시라. 자, 이런 까닭에 제가 이제 부처님과 철룡, 발부와 인, 비인 등의 증명하에 연부제 중생들에게 권하오니 임종하는 날 삼가 살생하지 말고 악연을 짓지 말며. 그러니까 임종하는 날 살생하지 말고 악연 짓지 말라. 이거는 옛날에는 그죠? 뭐 사람 죽는다고 또 소잡고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임종하는 날은 살생하지 말고 악한 말하거나 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연을 짓지 말며 또 귀신이나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너무 활약하잖아요, 그죠? 귀신하고 인연을 맺지 말라. 무당한 데 가서 점 보는 것도 귀신하고 인연 맺는 거고, 무당한테 굿하는 거는 그거는 귀신한테 굿 끼는 거고, 그리고 점을 본다고 따라보는 내 점은 안 봐도 옆에 보는 친구 점 보는 데 가서 따라가지도 말라. 삿된 귀신하고 인연을 맺으면 그 귀신 때문에 반드시 나한테 불편한 일이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도깨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말한 도깨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령을 말하는 거지. 목신이나 무슨 신이나 뭐 모르는 신한테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물을 채워놓고 기도하는 행위를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나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면서 구하지 않아야 한다. 하여튼 귀신하고 인연 맺어놓으면 살아서도 불편한 일이 생기고 죽을 때 되면 그 귀신이 반드시 내 친척의 모습으로 내 아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나야 요즘 너가 아버지가 자꾸 나보고 가자 그런다. 너가 엄마가 자꾸 나보고 가자 그런다. 물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삿된 귀신이 죽은 부인의 모습으로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귀신이 남편 모습으로 와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죽어서 가면 뭐가 된다? 그 귀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니까. 귀신 밑에도 귀신 노예가 된다니까. 그 얼마나 불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절대 귀신하고 삿된 귀신하고 인연을 맺지 말라. 그런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법화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그런 삿대력이 없어지고 그것이 소멸이 되지 다른 경전을 해가지고는 삿대 없어지지 않는다. 자, 왜냐하면 저 산 목숨을 죽이는 것과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으로는 틀 것만큼도 망인을 이롭게 하는 힘이 없을 뿐더러 지역의 영만 외려서 더욱 깊고도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상이 배고프다 꿈에 나타난다고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순간은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절대 죽은 내 조상을 위해서, 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내가 공덕을 닦아주고 싶으면 올바른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내가 공덕을 닦아주고 기도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삿된 힘에 의지해서는 털만큼도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고 죽은 영가에게도 이익이 없고 더욱 무거운 악행만 짓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사 내세나 현재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얻게 되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에 그 권속들이 나쁜 인연을 지연관계로 또한 목숨을 마치는 사람에게 몹쓸도가 되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지거늘 더구나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일찍이 자그마한 성문도 없다면 본래 지연업을 따라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을 것이니 어찌 참아 권속들이 거기에 지역을 더 못해서야 되겠나이까. 어느 사람 이거 부친 경전에 보면 어떤 큰 거부 장자가 있었는데 그 장자의 딸이 먼저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부처님 제자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이제 돌아가 죽으려고 임종하려고 하는 딸을 위해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임종연불을 해준 거예요. 부처님 경전을 읽어준 거지. 읽어주고 난 다음에 스님들이 갔는데 그 아버지가 딸한테 말을 걸으니까 그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 됐다 아우야 그만 말해라 이제 나는 갈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큰 딸이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딸이 됐다 아우야 그만 이야기해라 이 말을 들었던 게 너무 가슴이 뭔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부처님 저희 딸이 마지막에 그 살아생전에 그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했던 딸이 그 딸을 위해서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스님들이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이야기하니까 딸이 됐다 아우야 그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딸이 죽을 때 마지막에 요즘으로 말하면 도망난 게 아닙니까? 살짝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다. 그 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갔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 자기는 아버지고 걔는 딸인데 딸이 아버지한테 됐다 아우야 그만 이야기하라.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가는 게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실세계, 지금 현재 사바세계로 보면 너는 아버지고 네가 난 딸이지만 딸은 죽으면서 부처님 세계로 갔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로 가는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형이고 아버지가 동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우야 그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뭔가 죽기 전에 임종명분을 해서 딸은 몸이 벗어나기 전에 벌써 마음은 벌써 뭡니까? 부처님 세계 갔다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 벌써. 부처님 세계 가니까 가면서 말한 게 뭐냐? 아우야. 요즘으로 아우야 잘 있어라. 이라고 간 거랑 마찬가지인 게 왜? 자기가 먼저 극락세계 먼저 가니까. 자기가 극락세계 먼저 가니까. 그러니까 아우야 잘 있어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의 경전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 성보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 임종연구를 해주는 그 공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큰 공덕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경전에는 그와 같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임종하는 사람한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처님이 불보살의 명호를 성호를 빌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전을 독송해주고 나면 큰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경문에서 살생하지 말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귀신 나부랭이에게 의시나 제사 같은 것을 지내지 말 것을 지정보살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고 있다. 경전에서 하시는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죽은 망자를 위해서 방생의 공덕을 지어주고 불보살림전의 공덕을 지어주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희생으로 삼아서 천지 신명에게 바치는 행위라든가 돼지나 소를 잡아서 아무리 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로는 죽은 망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가족, 친지, 도관들도 함께 악업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을 빼앗아서 제사를 받는 귀신들도 또한 악업이 쌓여서 또 제사를 받는 귀신이나 제사를 지내는 무당이나 모두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짓이다. 자, 접신이 되어서 내린 것을 받은 무당은 사실 업장이 정말 두터운 중생들이다. 아무리 점을 잘 치고 영험한 구설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런 무당은 종국에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 농사도 엉망이 되고 하는 것이다. 귀신도 무당도 함께 선업을 닦아서 업장을 닦아야 하는데 어리석고 무지해서 함께 악업을 지으니 함께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불보살님의 위실력에 의지할 일이지 절대로 허망한 귀신들에게 의지하거나 삿된 법인 무당의 점괘나 몇백 번을 봐도 답없는 사주팔자를 복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7-9번. 자, 비유를 빌려서 설명하시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오는데 굶은지 사흘이나 되고 짊어진 물건은 100근이 넘는데 우연히 이웃 사람을 만나 또 작은 보따리를 부탁받아서 짊어진다면 이것 때문에 더욱 피곤해지는 것과 같나이다. 여기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비유를 풀이하자면 어떤 사람이 살면서 선업이라고 짓지 않고 악업만 짓고 살다 죽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악업의 무게만도 수백 건이나 나가는데 가족, 친지, 도반들이 자신을 위해서 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귀신 나부랭이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그 악업의 보따리까지 짊어지고 염라대왕 앞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겠는가. 짊어지고 가는 악업의 짐을 성공 공덕을 닦아서 짐을 들어주고 도리어 악업의 보따리까지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배가 굶은 지 사흘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배가 고프다는 것은 뱃속에 찬 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 공덕이 없는 데다가 살면서 닦은 공덕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보따리를 100건, 200건, 300건 또 사람들이 보따리를 짊어지는다는 거 뭡니까? 죽은 사람한테 공덕을 지어주지 못할 망정 악업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산 사람도 악업을 지어서 힘들게 되고 죽은 사람도 악업을 받게 되어서 힘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7-2강에서도 불보살님과 같은 선지식은 위실력이 있어서 악업을 짓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중생의 짐을 위실력으로 대신 짊어지고 나쁜 길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으니 우리는 불보살님의 원력과 위실력 그리고 공덕력을 믿고 의지해서 죽은 망자를 위해서 고시의 공덕을 닦아야 하고 자신의 공덕도 불보살님 전에 닦아야 할 것이다. 7-10 아무리 작은 선거리라 하더라도 직접 지어서 얻어야 한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아하니 영구제 중생들이
능히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착한 일을 터럭 한올, 물 한 방울, 오래 하나, 티끌 하나만큼만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자기 자신이 얻게 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7-11 앞의 장자가 이익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경가께서 이름을 설명하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해중에 한 장자가 있었으니 이름이 대변이라. 이 장자는 오래전에 무생법인을 정덕하였고, 자, 무생법인을 정덕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달아서 얻었다는 것. 시방의 중생들을 교화하느라 장자의 몸을 놔두었을 뿐이니라. 이거 모습은 장자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모습은 보살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경가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을 시공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아난존자를 말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가섭존자가 왕사성 칠육굴에서 500명의 아라한들을 모아놓고 율장과 경장을 결집할 때 경장을 승출한 아난존자가 경전 중간중간에 사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마디씩 한 말을 말한다. 이 경가라고 하는 것은 아난존자를 말하는 거고, 이 경전의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는 아난존자가 중간중간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도 있지만 그 사항을 우리는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올려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본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그 사항도 설명해야 되고 대사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항을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 대사를 해줘야 듣는 사람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사를 들어야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가인 아난존자가 부처님 말씀은 대사도 설명을 해주지만 그 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그 대사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가가 중간중간에 사항 설명으로서 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가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은 오로지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아난존자가 경가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겁니다. 7-12번 임종한 사람의 선인에 대해서 질문하다. 자, 합장하고 공경스럽게 지장보살님께 여쭈었다.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남녀무제 중생들이 명을 마친 뒤에 그의 권속들의 공덕을 닦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가지 좋은 인연을 맺어주면 명을 마친 사람이 큰 이익과 혜택을 얻게 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대변장자가 공경스럽게 지장보살님에게 질문하였다. 자, 몰라서 대변장자가 질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죽기 전에 공덕을 닦아야지 죽고 난 다음에 공덕을 닦아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으로 보인다.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다는 것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자, 7-13 지장보살님이 별도로 답을 하시는데 먼저 성스러운 명호를 들으면 해탈하다. 지장보살님께서 대답하시었다. 장자시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그것을 간략하게 말하리라. 장자시여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에 한 부처님이나 한 부처님 성호나 한 보살님의 성호나 그 한 벽지울의 명호만 들어도 제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모두 해탈하게 되옵니다. 자,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이 마칠 때는 스스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이 혼미해서 스스로 염송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의 조념에 의해서 함께 염송할 수도 있다. 혹 임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망자의 정신이 그곳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주면 업장의 유무경중을 막론하고 모두가 생사해탈을 하는데 부처님의 위시력에 의지해서 불국토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 죽은 영가를 위해서 복을 지어줘야 한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있을 적에 착한 인연을 닦지 않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한다면 영을 마친 뒤에 대소건속들이 망자를 위해서 복이 되는 온갖 거룩한 일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인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것이 되옵니다. 이런 가닥의 미래와 현재의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 말을 잘 듣고 부지런히 닦는다면 닦는 만큼 그 공덕을 얻게 되옵니다. 자, 반복된 말이지만 영가가 죽어서 죽은 신이 되면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본속들이 대신해서 공덕을 닦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불교에서의 49제란 영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원래 제의 의미란 삼보의 공양을 올린 것을 제라고 한다. 부처님과 성가의 공양을 올리고 스님께 법문을 들어서 중음신의 영가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망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조상을 섬기는 유교적인 제사 문화와 천도를 위한 지혜 문화가 섭합이 되어서, 이 섭합이라고 하면서 뒤섞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뒤섞여 있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죽임이 전도가 되어서 죄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공덕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영단에 공양을 올려놓고 죄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덕을 닦아주면 부처님이 기도한 공덕으로 우리 선망부모 조상님들이 생사해탈을 하고 돌아가신 망자가 그 공덕을 받아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해탈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내는 문화는 뭐냐? 유교적인 제사 문화와 불교적인 천도 문화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으로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조상님한테 과일도 올리고 제물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잔도 올리고 절도 한번 해야 돼. 그래야 뭔가 한 것 같아. 그냥 부처님한테만 기도하고 충원하면 제사 지내는 문화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제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 조선 불교가 유교적인 탄압을 받아오면서 만들어진 천도 문화인 거지. 신라나 고려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에 와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 문화에서 이렇게 안 하면 유교 문화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상님한테 제물을 올리고 과일 올리고 부처님 경전 독송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불교적인 경전 독송하면 불교 문화고 위패 모시고 제사 지내는 거는 유교 문화고 그걸 다 해줘야 그 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도 그게 유교 문화와 조선도 불교 문화가 뒤섞여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자리 잡히는데 쉽게 바뀌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죠?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자, 앞으로 본래적인 의미가 회복되어서 영가를 위해서 복당이 모여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경전을 독송하며 망자와 망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미망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제가 되어야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받는 제가 될 것이다. 예전에 남양주 봉선사 능음학림에서 봉선사 조실이신 어른 큰 스님을 모시고 공부할 때 봉선사 신도회에서 신도님들에게 보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신도회에서 신도들에게 이렇게 십시일반 보시를 받아서 음력 7월 보름 해jet날, 이 해jet날이 우량문제잖아요, 그죠? 해jet날이 우량문제예요. 해jet날. 그리고 백중도 7월 보름날을 백중이라고 그래요. 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사절기 24, 그 절기 풍습이고, 우량문제는 부처님 때 만들어진 이제 법식이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석 달 동안 수행한 공덕의 힘으로 7월 보름날 영가에게 공덕을 베풀어서 영가를 생사의 해탈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수행과 공덕의 힘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선사에 상주하시는 스님들께 사은법회라는 것을 했다. 사은법회는 뭡니까?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법회 중에 사은법회를 했다. 사은법회란 삼보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사은법회로 하고, 그날 신도에서 스님들께 필요한 것을 보시하고 또 스님 기린중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공양금도 올리고 또 큰 스님께 법문을 지내서 듣고 또 법회가 끝나면 스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참으로 뜻깊은 행사였다. 앞으로 모든 절들이, 그죠? 오랑분제 때 그렇게 하는 행사로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 나름의 경험이고 제 나름의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방구 조상연가를 천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닦은 수행과 우리가 닦은 공덕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 유교적인 문화로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불교적인 문화, 불교적인 공덕, 그리고 불교적인 문화 속에서 그것이 가능해진다. 유교 문화적인 힘으로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이제 또 지금은 할 때 지금 하는 대로 또 열심히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공덕을 짓고 복을 닦으면 된다. 그래서 제수물이 5가지가 올라갔니, 3가지가 올라갔니, 2가지가 올라갔니, 나물이 난니, 넘니, 전이 많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가 살아 제사를 지냈던 문화 속에서 그거라도 하나도 올려놔야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올리는 거지, 그걸로 영가가 해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영가님 전에 절을 올리면서, 그죠? 아직 못 간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초사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주는 이 공덕의 힘으로 그런 미망에서 벗어나서 생사해탈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 공덕의 힘으로 극락왕생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그 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우량분제 49일 동안 기도를 올릴 텐데, 우리가 지장경에서 배운 그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성만무고 조상연가님들도 공덕을 받아가고 내 과거 전생의 내 전생도 업장도 닦이고 우리 가족들의 업장도 닦여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만큼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만나는 인연마다 만나는 걸음걸이 발끝마다
악인 원리, 그죠? 악한 인연은 벗어나고 귀인 상봉,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그죠? 우리 삶을 공덕을 성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진하도록 우란 문제 때 또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네, 성불하십시오.